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각자의 예배의 초소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그 심령들을 또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누아투 김희균 선교사입니다. 예상치 전혀 생각지 못한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브리즈번 한인중앙교회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또한 감사가 됩니다. 저는 바누아투에서 선교한 지 2년 반 정도 되었고요. 비자가 연장되지 않아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누아투 이민국에서는요, 나가 있는 조건으로 이제 비자를 다시 내주기로 했고요. 10일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길어질지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현재 바누아투도 입출국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국민조차 받아주지 않고 있고요. 학교와 그리고 종교 모임이 폐지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발표된 확진자는 없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 이제 완전 봉쇄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든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언제 다시 뜰지, 그리고 바누아투의 문이 언제 다시 열릴지, 그리고 비자는 나올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곳에 머물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나와서 어디에 머물지 몰랐는데 그때 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고요. 브리즈번 한인 중앙장로교회 이 교육관에서 머물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을 처음 배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식처럼 잘 섬겨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여러 성도님들도 오셔서 뭐 반찬해다 주시고, 그리고 맛있는 거 사다 음식도 갖다 주시고,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해서 바누아투에서 나올 때는 제가 이제 조금 왜소했습니다. 많이 살이 빠진 상태였는데 이제는 옷들이 자꾸 작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쳐가는 나그네 같은 존재인데 이렇게 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부재 중에 뭘 놓고 가셔서 미처 얼굴을 뵙지 못한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섬김을 꼭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많이 생소하시죠?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셔서 그런지 발음도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누아투라고도 하시고 바투아누라고도 하시고 또 심지어는 바머시기라고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짧게 바누아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누아투 국기이고요. 바누아투는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위치해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이제 옆으로는 피지가 있고, 위로는 솔로몬 제도가 있고, 밑으로는 뉴칼레도니아가 있습니다. 이제 바누아투 지도를 보시면요, 중간에 보면 이제 별 표시가 되어 있고 포트빌라라고 써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바누아투의 수도입니다. 거기서 이제 위쪽으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제일 큰 섬이 에스피리투 산토라고 써 있는 제일 큰 섬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섬입니다. 여기 브리즈번에서 일주일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직항 비행기가 있습니다. 2시간 반이면 가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자, 인구는요 약 29만 명 정도로 굉장히 적은 편이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언어는 무려 100여 개가 넘는 부족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 공용어로는 이 브로큰 잉글리시인 이 비슬라마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와 프랑스어를 같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바누아투 사람들은 3개 내지 4개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참 언어에 대단한 달란트가 있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자, 경제를 보면요, 1인당 GDP가 3,000불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남반구에서 제일 세 번째로 가난한 나라이고요. 주요 산업으로는 이제 자중농업과 관광이 있습니다.
이 소규모 농업으로는 코코넛을 주로 재배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사진 위에 나온 사진이 바로 저희가 살고 있는 산토 섬의 이 타운입니다. 예,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금 읍내 같은 느낌이 많이 들죠. 그리고 밑에는 예, 로컬 마켓입니다. 보면은 이제 바나나도 있고 그리고 예, 카사바라는 작물도 있습니다. 바누아투 사람들의 이 주식은 뿌리 채소입니다. 그래서 마뇽, 카사바라고 불리는 마뇽, 얌, 그리고 타로, 그리고 고구마 같은 뿌리 채소가 주식이고요. 바나나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에 이 로컬 마켓에 가면 이들이 먹는 것들이 뿌리 채소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선택의 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100% 유기농입니다. 왜냐하면 이 농작물은 이제 저렴한 편이지만 공산품은 이 전량 다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호주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농약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모든 작물이 다 100% 유기농입니다. 자, 종교를 보면요. 바누아투는 이제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지로 오래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구교와 신교의 이제 퍼센트가 굉장히 높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보면 전통 신앙이 있고 이단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바누아투는 추장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추장이 기독교로 개종하겠다 하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의 깊이가 굉장히 얕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제 물질 공세를 펼치면요, 이 사람들이 보기 좋은 대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 교회들은요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고 이단들은 급증하고 있는 지금 현 상황입니다. 특히 몰몬교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제7일 안식교와 같은 이단들의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뭐 구교, 신교, 이단 할 거 없이 다 기독교로 보기 때문에 기독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이 바누아투 나라입니다. 정치는요 의원 내각제이고 1980년에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독립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은 대통령입니다. 산토 부시 미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토 부시 미션은 산토 섬에서 이 산 속에서 거주하고 있는 부족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입니다. 지금도 산 속에는요 주장과 주술사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커스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산 속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토 부시 미션은 12년 전에 뉴질랜드 하누리 교회에서 파송받은 이제 원천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희 가족이 조인을 했고요. 그리고 바누아투 현지에 한 30여 명 정도 되는 선교사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게 바로 저희 함께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입니다. 이제 이 중에는요 이제 4년차, 5년차가 이제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많게는 10년이 넘어간 이제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말이 되면 리크루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블 스쿨에서 1년 혹은 2년을 수료한 사람들 중에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이제 재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요 산으로 올려보냅니다. 저희가 올려보내는 지역은 한 11지역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노란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저기 차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걸어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걸어서 2시간, 멀게는 이틀 내지 3일을 걸어서 가야 하는 곳입니다. 참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곳에서 상주하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제 교회의 예배를 인도하고 또한 교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가정 방문을 하고요, 마을들을 방문하고 닫힌 마을들을 방문하면서 이제 복음의 사역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가 있는 지역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지 사역자들도, 현지 선교사들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산속은 또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어디서 진행하느냐 하면은 이제 선교 농장이라는 사진에 나오는 선교 농장인데요. 선교 농장이라는 곳에서 이제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산속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이제 선교 보고도 하고 말씀으로 훈련도 받고 그리고 이제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다시 재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다시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제 선교 농장에도 이제 상주하고 있는 현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 되는데요. 절반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선교사들로 훈련을 받는 선교사들이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베테랑 선교사들인데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상주하면서 산 속에 있는 선교사들을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농장을 이제 돌보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저희가 이제 밭작물 밭농사를 짓는 건데요. 이제 고구마와 그리고 카사바, 마뇽이라 불리는 카사바를 이제 심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계가 없어서 다 손으로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밭농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목공도 하고 그다음에 또 양계도 하고 그리고 건물도 짓고 이제 농장에서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농장은 이제 선교 센터와 같은 곳입니다. 저희 가정 역시 이제 선교 농장에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현지 선교사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저희 가족의 사진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해 사역들을 정리해서 만든 영상인데요. 화질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현지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고화질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업로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저 화질로 만들게 됐는데 감안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 농장에서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컨퍼런스가 마치면 이제 저렇게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선교사들도 힘들기 때문에 또 울면서 이제 또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 개의 강을 건너고 이제 가파른 언덕을 올라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죠.
our strong deliverer, our God, you reign forever, our hope, our strong deliverer. 저 지역이 이제 셀레라는 지역인데 이제 바하이의 이단 종파인 이슬람의 이단 종파인 바하이가 굉장히 득세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지난 한 해에 세웠습니다. will wait upon the Lord. 예. 브리즈번에서 2시간 반 정도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 나라까지 가게 됐냐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콕 집어가지고 그 땅에 두셨다라고요. 처음 아내와 저는 선교지로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 땅을 놓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의 기다림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원점에서 선교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이 바로 바누아투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움직이시는데요, 정말 쉽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착착착착 그냥 막힘없이 일이 진행되게 하셨고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희는 바누아투 땅에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처음 발을 딛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17년 9월 12일 그날은 바로 저희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의도한 게 아닌데 그날이 또한 이제 저희 부부의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된 것이죠. 한 번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누아투 가기 전에 한국에서 이제 준비할 때였는데요. 하나님,
왜 하필 바누아투에 가야 됩니까? 땅은 적죠. 인구도 적죠. 하지만 이제 기독교의 비율은 높지 않습니까? 저기 땅도 넓고 미전도 종족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아시아나 중동 땅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교 전략가들도 말하기를 이제는 이제 북위 10도에서 40도에 위치한 그 나라들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왜 바누아투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선교는요,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집중해서 예루살렘의 선교를 끝내고 그 다음에 유대로 가고 유대의 모든 사람이 집중해서 유대 선교를 끝내고 그리고 사마리아 가고 땅 끝으로 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 전략가들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가 어디이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만 집중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부족 각 개인 모두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사람을 부르셔서 필요로 하는 그곳에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왜 바누아투인지에 대해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바누아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요, 감내해야 할 어려움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와 아내는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교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면서 그런 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지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첫째 애가 이제 그게 분노로 표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첫째 애가 참 항상 분노에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아내가 이제 홈스쿨링을 이제 계속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홈스쿨링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제 많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둘째는요, 밖으로 표출하는 성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교적 잘 지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제 여동생이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저를 보기 위해서 신랑과 함께 바누아투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누아투에 있은 지 한 1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일주일 지내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공항에 갔습니다. 체크인하고 이제 출국장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둘째가 자기도 한국 간다면서 고모 손을 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없이 한국 가도 괜찮겠어? 그랬더니 자기는 괜찮다면서 너무 즐거운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 했는데 애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보고 야 가서 빨리 데리고 와라 해서 첫째가 들어갔습니다. 조금 후에 이제 둘째가 이 형아 손에 이끌려 가지고 이제 엉엉 울면서 나와요. 하도 이제 서글프게 울길래 이제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름이 명재인데요. 명재야, 진짜 엄마 아빠 없이 한국에 가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여요. 그럼 왜 한국에 가려고?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이 그리워서. 한국이 그리워서 하는 그 말에요,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에도 몇 번 이제 한국이 그립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6살짜리가 뭐 한국이 그리워봤자 얼마나 그립겠어 하고 이제 지나쳤었어요.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속은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야, 정말 얘가 힘들었구나. 한국이 정말 그리웠구나. 그 마음을 몰라줘서 너무 미안하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에 왔지만 저희 가정에 감내해야 할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가정들 역시 감내해야 할 고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혹자는 물어보지요. 특히 저희 아이들이 초반에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냐고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아직 죄로 오염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피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예로요. 그리스도인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습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걸릴 수 있는 것이지요.
생업에 전혀 타격을 입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고난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하나님 대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여인이 해산할 때 겪게 되는 정도의 극심한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유 힘드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든 아이든 간에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과 세상에 속한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제자들이 밀려오는 파도의 고난을 당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엉뚱한 요청을 예수님께 합니다. 자기도 물 위를 걷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죠.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휙 하고 그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순간 그의 시선이 옆으로 돌아갑니다. 봤더니 큰 파도가 자기를 향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무서워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밀려오는 파도를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밀려오는 파도를 보았을 때 그는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일어나는 사건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심정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에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걸 보세요.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뭐예요? 말씀하시면 제가 당장이라도 뛰어들겠습니다. 얼마나 정말 확신에 찬 발언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물 위를 걷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밀려오는 파도를 향했을 때에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서웠대요. 조금 전까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확신과 담대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무서움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더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밀려오는 파도를 보았을 때.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파도가 밀려옵니다. 때로는 작은 파도가 밀려오고 때로는 쓰나미와 같은 큰 파도가 밀려옵니다. 이 파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들로 인해서 고난을 겪게 되지요. 하지만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 고난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처한 상황과 문제들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간략히 세 가지로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의 시선은요, 밀려온 파도를 향합니다. 아니요, 향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우리의 시선이 그쪽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빨리 우리의 시선을 돌려내야 합니다.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면 압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의심과 분노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밤잠을 설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시선이 밀려오는 파도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나의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는 쪽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내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내 시선이 밀려오는 파도를 향해 있다면요, 여러분 명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느냐? 너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쪽을 선택해라. 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를 선택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나의 생각과 뜻, 경험, 수단과 방법들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제 제가 부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부시 마을에 방문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시의 마을들을 방문하기 위해서는요, 꼭 산을 올라야 돼요. 이것이 내려옴을 연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포기가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시면요, 이 바누아투로 연습하러 오셔도 참 좋습니다. 먼저는요, 짐을 꾸리는 것부터가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초반에는요, 이것저것 다 짊어지고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걱정이 많았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것저것 다 챙겨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몇 번 오르내리면서요, 이게 참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깝게는 2시간, 멀게는 하루를 걸어야 되는데요, 이 걷는 길도요, 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강을 건너고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데 짐이 무거우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짐을 과감히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익숙함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수단들이요, 산 위에서는 아무짝에 쓸데 없습니다. 한 부시 마을에서 머물 때였습니다. 산 위에는요, 이 밑에보다 기온이 좀 떨어집니다. 특히 7, 8월로 가면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불편한 잠자리로 인해서 그날따라 이제 새벽 좀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데피고 싶어서 혼자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에 가서 장작을 쌓아놓고요, 그리고 이제 마른 코코넛 껍질을 이제 불쏘시개로 쓰려고 이제 찢어서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성냥을 들고 이제 성냥을 킵니다. 성냥을 켜서 이제 불을 붙이면 꺼지고, 켜서 또 붙이면 꺼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도시에 살면서 성냥으로 불을 뭐 피워봤던 적이 있겠습니까? 피울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바로 켜지잖아요. 그렇게 몇 번을 계속 시도하다가 결국은 성냥개비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정말 간절했습니다. 주여, 불을 내려 주소서 하면서 불을 붙여서 장작에다 올려놨습니다. 잠시 타는가 하더니 이내 소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때는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그 컴컴한 부엌 안에서 흙바닥에 앉아 그 장작더미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자니 참 불 피우는 것조차 혼자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경험, 수단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를 포도주와 같이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 내리고 놓고 나니까요, 자연스럽게 시선이 위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걸어갈 때에도, 앉았을 때에도, 마을을 방문할 때에도, 떠날 때에도 계속해서 주님께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좋은 생각도 주시고 필요에 따라 사람도 만나게 해주셔서 참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기를 선택했다면 나의 생각과 경험, 수단과 방법들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재미있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요, 그만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절벽을 비집고 나온 나무 뿌리를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위를 향하여서 거기 누구 없습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외칩니다. 한참을 외쳤는데요, 어느 순간 갑자기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청년이 너무 반가움에 누구십니까? 물었습니다. 들려오는 음성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 청년이 너무 기뻐서 자기가 전에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지 얘기하면서 자신을 빨리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지.
그랬더니 잠시 후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잡고 있는 그 손을 놔라. 이 청년이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잡고 있는 그 손을 놔라. 이 청년이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위를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참 재밌으면서도 썰렁한 이야기지만요,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과 경험과 수단과 방법들을 꼭 붙잡고 있으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이것을 놓으면 마치 죽을 것 마냥, 무슨 일이 생길 것 마냥, 망할 것 마냥 꼭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바라봐지지를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들이 나를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과감히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부터 주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셋째, 주님 바라보기를 선택하고 포기했다면 이제는 집중해야 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그는 집중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선택하고 나의 것을 포기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처소가 있으십니까? 없다면 그런 기도의 처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당장의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또한 확신 있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혹여나 집이나 나의 방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초소로서 적합하지 않다면요, 잘 되지 않는다 하면은 여기 교육관에 이 강당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였고 예수님도 골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선택하고 포기하고 집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밀려오는 파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 속에서 어려움들을 헤쳐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참 보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제 자신만 봐도 너무 연약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조그마한 이 파도가 밀려와도요, 그 파도에 허우적대는 내 자신을 맞닥뜨리곤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심정으로 부르짖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장 빠져 죽을 판인데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또한 주님께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참 너 의심하더니 꼴 좋다 하면서 팔짱 끼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절대 주님은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으시고 물 위를 함께 걸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 주신 것도 감사한데요, 물에 빠져서 위축되어 있는 그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폭풍 속에서 물 위를 함께 걸어 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안전한 곳에 이를 때까지. 예,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혹여나 절망의 수렁 가운데 빠져가는 분이 계시다면 베드로와 같이 간절히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폭풍 속에서 안전한 곳에 이를 때까지 함께 걸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주님을 바라봄으로 살리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